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알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믿음을 통해서 세상 속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약 120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편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지금 이 말씀처럼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의 12제자였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대제사장 무리에게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시편에 기록하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편에 기록한 말씀들, 구약에 하신 말씀들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이 가룟 유다가 사라진 그 자리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이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자리를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성취되어야 된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를 이제 12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세웁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가 다시 이제 12명이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할 때 사도행전 1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사도에 들어오게 될 사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얘기는 예수님의 12제자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다른 11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가 무엇을 하는가? 12사도가 해야 될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파한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근데 이 복음의 본질은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이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나 결국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복음을 전하라, 내 증인이 되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12사도의 무리에 새롭게 들어갈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12제자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지금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을 계속 묵상할 때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신 열두사도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제 그 열두사도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들 또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12세대와 사도와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전해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원해요. 자신이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혹여나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로 살 수 있고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된다 라는 그런 일들만 혹여나 전하는 것은 아닌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신명기 28장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이런 모든 복들을 현실적인 복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현실적인 복들을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물론 이런 현실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전해야 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22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도와주고자 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도 너무나 좋은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으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진리를,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듣기에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진리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우리 삶 속에 늘 이 진리를 세상 속에 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